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내가 너희의 영광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잘 알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들을 공부하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는 사람이 한 것을 보면 너희는 감사하고 우리가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답고 지가 아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런 연보를 준비하였고 그 준비한 것들을 또 그 디도와 그 두 형제를 통하여서 전해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3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그것에 이어져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듯이 다른 교회, 그 어려움에 처한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것, 연보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그것을 지금 내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맨 앞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나 혹은 뭐 다른 핍박받는 그런 교회들, 고난받는 그 교회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연보의 필요성이나 또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헉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 많은 고난받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보였던 것이죠. 그 거액의 연보를 준비해 왔었는데 이것들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에서 아가야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가야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다, 헌금을 준비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인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마게도냐 교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로마의 속국으로서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들으면서 마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만 예수 믿는 건 아니구나. 정말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한 일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신의 자녀들처럼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내 자녀와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자랑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도 헌금을 거두려고
괜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죠. 설마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그 본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면서 너희들도 헌금해라 라는 식으로 그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전서나 후서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거짓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사역하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역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순수하게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다 이제 여기서 대부분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린 아이가, 정말 갓난 아이가, 아직 걸음마를 잘 할 수 없는 아이가 갑자기 혼자 스스로 벽을 잡고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기쁘시지요? 때로는 내 아이가 천자문을, 그 한문을 막 읽을 때, 천자문 맞나요? 맞죠? 그것을 읽을 때, 갑자기 외울 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와 막 이렇게 막 외울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지요?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비유로 한 것이지만,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절대 너희도 헌금해라, 마게도냐 너희도 이거 보고 좀 본받아서 좀 많이 좀 해 라고 경쟁심을 부추기기 위해 했던 말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면, 2절 뒤에 보니까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간단히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힘든 중에 혹은 어려움 중에 또 나를 오해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소식이 들려지니 마게도냐 교인들이 굉장히 마음에 분발함, 그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히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2절에 분발하게 했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 지금 성경은 분발이라는 말을 썼지만 옛날 성경 있죠? 거기에는 경록해 했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나게 했다?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마음에 더 큰 힘을 얻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발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혹은 조금 더 힘있는 표현으로, 농도 짙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절과 5절부터 지금 붙여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미 마음이 있었죠. 연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 디도와 두 형제, 이름 모를 그 두 형제, 그 세 명을 보냈는가 하는 게 지금 3절과 5절부터 나타납니다. 3절을 먼저 보시면 소극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조금 소극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형제들을 보낸 것, 앞서 우리 8장 뒤에서 보았던 디도와 그 두 형제들을 보냈던 이유, 일종의 연보위원회 같은 거였죠. 그 사람들을 보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 앞서 봤죠?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던 바울의 자랑이 있었죠? 그 자랑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준비해서 이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형제와 디도를 보냈었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불신하거나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그렇게 계획했던 것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바울이 원래 이 편지를 쓰면서는 원래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편지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바울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혹여나 나에 대한 오해나 의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더욱 1년 전부터 계획했던, 준비해왔던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이 그 적극적인 의미를 보여주는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어찌가 아니니라. 아멘. 원래 약속했던 것들을 너희가 하려고 한 것을 내가 도와주려고 이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들을 보내서 너희가 그 계획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룸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마게도냐, 4절에 나오는 말이지만 내가 나중에 마게도냐인들과 같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준비된 모습을 봐야 이것이 정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이렇게까지 또 첨가해서 2명 그리고 디도를 보낸 것 뿐만 아니라 또 첨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고린도 교회를 의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을 믿지 못해서 어쩌면 좋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멋있는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는데 방향이 잘못된 혹은 그릇된 열심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방향이 잘못된 건데 여러분이 만약 지금 내일 당장 기말고사를 앞둔 고등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시험 범위를 체크하고 1쪽부터 100쪽이구나 체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쿠피까지 썼고 그렇게 공부하고 겨우 눈을 떠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웬일인지 시험 범위가 100쪽까지가 아니고 101쪽부터 200쪽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시험 보는 자리에 여러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한 건 뭘까?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시험 범위를 잘못 안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화도 나고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망한 거죠. 시험 결과는 볼 것도 없이 많이 맞아요. 20점, 30점 나오겠죠. 다 찍었을 테니까 주관식에서는 다 틀렸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경과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코 선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지금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한계는 인정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방향이 그릇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잘못된 열심을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사람 한 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리고 3장 6절에서 4절 말씀.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흥미 없는 자로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이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 약간 이제 그 나레이터가 이 이야기를 말한 사람이 한 구절을 집어넣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등장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8장에 이어지는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까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로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다했죠. 그리고 그 8장 3절인가의 그 표현을 보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를 없애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면 더 이상 이 기독교, 이 이단 종교는 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을 내었었죠.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들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어때 보였을까요? 합당하고 정말 바르고 정말 건강한 정말 열심당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우리가 보는 그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했으나 그 마음과 또 뭐 의도와 경과와 결과 모두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사울은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또 방향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뀌었죠. 사도행전 9장으로 이어지면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그때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제 기세가 등등하여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렇게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본 적이라도 있을까요? 들은 적은 있어도 본 적은 없죠. 그러니 누군지도 모를 것이고 그저 듣는 소문으로는 그냥 죄인 혹은 뭐 괴수 혹은 이단 혹은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지금 아직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그 소식을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듣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이 교회 역사에 나타나게 되죠.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또 그 지금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지금 우리와 같은 신자들만 바른 열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주는, 가장 능력을 주는 어떤 본이 있다면 다름 아닌 어떤 사람도 아니요 또 어떤 위대한 성인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교회가 이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신 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많으신 분이시고 누구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출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엇들을 몽해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 나라와 같이 하였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름자라 보사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사야 이 선지의 예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시편과 더불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죠. 이것을 모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실 분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위로는 아수르, 아래로는 바벨론, 또 애굽, 여러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위로 아래로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바라보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다른 나라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해 있던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힘을 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혹은 다른 사람의 능력 혹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다른 환경들을 가지고 이 모든 환경들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중에 보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 역사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것이냐. 나중에 53장에 가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룬다는 것이냐 라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열심을 가지시고 그 열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여서 회복시키시는 그 열심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해 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돌보고 계속해서 돕고 또 힘을 주고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열심히 행하기를 바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린 친구도 있고 또 중간에 젊은 친구도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열심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그 묘양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 열심은 충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못하시고 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 많은 그 계층의 사람들이, 연령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 가지의 열심을 가지고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본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많은 형태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진득하니 앉아서 기도를 못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막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하는 게 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또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되었을 때 그때 완전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살펴봤던 그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가, 내가 처한 그 처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혹은 또 내가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마음을 쓰는 것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서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각자 정말 좋은 것으로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